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는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잘 묻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준 인물을 한 사람 예로 들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죠. 그의 결과, 그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을 역대상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던 시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나름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질문하는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인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여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거울을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잘 묻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 아무도 그 성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불리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합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이어지는 전투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보고가 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의 그 정보 보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앞서 우리가 승리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괜한 힘을
빼지 마시고 가볍게 이 성을 점령하고 다음 성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큰 성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분에 잔뜩 고무되어 있는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서 저 작은 성 아이 성을 우리가 점령하고 옵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반응에 그들의 그 보고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 정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출정하였다가 오히려 대패하고 말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러한 마음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죠. 왜요? 저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 이 아이성과의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역전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는 피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성인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36명이나 전사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앞선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유인지 어떠한 전략적인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은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음 상대인 이 아이성으로 그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전쟁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아이성이 아닌 다른 어떤 곳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바로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러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었고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만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지점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성공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바로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 일을 전개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그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만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한 번, 두 번의 성공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셔서 이제 이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지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흡사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으시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투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돌봐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만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을 먼저 점검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 아무리 전략상, 지리상, 절차상 다음 전쟁이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넘어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전쟁은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직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너희 안에 지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략하고 만 것이죠. 결국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아간이 감췄던 모든 은, 금과 모든 그 귀한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리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이 성이 작은 성일지라도 방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또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복병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인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중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음식에 곰팡이를 내고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헝겊으로 만들어서 마치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 아주 먼 길을 온 사람들로 그들이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사는 부족들인데 당신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할 주변 지역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은 점령할 때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령할 예정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3일 후에 보니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류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속였느냐?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고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다 죽일까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방법대로 우리를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들의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백성들을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버린 이 약속이 후에 다윗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서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맺었던 그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그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아직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이나 땅에 기근을 주신 것이죠. 그 집안, 기브온 집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7사람들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결국 그 7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제서야 모든 원한이 풀리면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후대에 다윗 시대까지 여호수아 때 맺은 이 화친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일.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성경의 어떠한 인물이라도 그들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말씀 속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들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작은 성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할 만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아주 먼 후대인 다윗 시대에까지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끼쳐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또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순리대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차이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